63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부경락필 과신 다이필 단아 이렇게까지 두 문장이 이제 호응을 하죠. 편의상 이렇게 페이지를 달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무릇 가벼이 이를 허락하면 요거를 넣어야겠죠. 반드시 믿음이 조건이와. 이게 이제 이 생략된 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그 번역을 해보면은 무릇 가벼이 허락하면 반드시 믿음이 조건이와. 어색하죠. 그렇죠. 뭘 허락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무릇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조사 이게 넣은 거는 이게 뭔가 강조하는 거, 이 생략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에 관한 얘기를 했죠.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일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을 허락한다, 쓸모없는 일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그 일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세상사에 어떤 신경이 쓰이면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충동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인생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뭐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의 어떤 마음을 흔들고 어떤 그런 유를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유를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인생사를 해결한다. 그렇진 않다. 오직 진리는 도가 무에서 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허락한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굴복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신,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무조건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뭐 심리적 강박이랄까? 자기 기만이지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그 이미지, 우상이라든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또는 자기의 신념 이런 거를 믿는 그것도 우상이에요. 사실 신념도 그거는 어떤 신적인 것이죠. 그런 거를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 헌신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런 거에서 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도 않죠. 왜냐면 그 도를 믿지 않으면 그 우상을 믿는 것인데 우상은 사사로움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사로움은 거짓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믿지 않고 거짓자를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거짓자를 통제하죠. 그래서 규범적인 도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벼이 일을 허락하면 이걸 보면 이제 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또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락은 일이고 벗어나는 이유는 일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이 인생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시적인 어떤 일을 하니까 무는 비가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의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31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성이 불미 미치자. 성이라는 것은 이겼다. 새로운 성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미시국에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재물과 명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지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굴복한 것이죠. 그러면 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에 굴복한 것이니까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거. 이 일을 뭔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아름다움이라는 그 미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걸 또 다 연상해서 이제 인용해 봤는데 미연가이시 아름다움은 학문이죠. 학문은 시장에다 파는 건 상품이죠. 그 상품입니다. 교환하는 것. 이것은 참 이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또 그렇죠? 매력이 있으니까 돈과 항상 명예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수업료 받고 헌금 받고 그런 것에 유혹에 당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학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학문 그것이 바로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학문은 이성적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지에 근거하면서도 반드시 이성을 상실한다.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 미신. 믿지 못할,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상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이 믿음에 관해서 참 몇 번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신부족은 믿음이죠. 믿음이란 말이 너무 흔하죠. 지금 현대 사회는 특히 종교들에서 믿는다, 나는 뭘 믿는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이래요. 우상과 신의 그 차이점은 돈은 신이죠. 살아있는 신입니다. 우상도 신인데 이름만의 신이죠. 우상은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신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 실제로 성인을 이끌면서 성인에게 어떤 생명과 지혜를 내려주는, 실제로 지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신이냐. 그냥 상상으로 빚어낸 신이냐. 그거 차이입니다. 물론 후자는 신이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부조건 유불신은 뭐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 우상에 대한 믿음은 부족이다. 신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믿는다. 도는 지금 성인은 도를 완전히 믿습니다. 나의 온 존재, 전체를 기울여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새로운 지혜를 끊임없이 내려줌으로써 나는 도가 어디로 나를 이끌지를 몰라요. 그렇게 아주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신적인 지혜. 이거를 계속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이 쌓인 거예요. 도하고. 그래서 지금 도를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굳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한에서 우상을 믿습니다. 우상이 채워주질 않죠.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채워준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죠. 돈 바치고 거기서 온 정성을 기울이고 굽실굽실대고 그러는데 뭔가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본다고 내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는 내 탓이요. 잘 되는 거는 저 우상 탓인 것이요. 우상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거기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죠. 이리저리 잘 꾸며내니까, 또 거기서 끄떡끄떡 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끝까지 이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은, 이거 포기하는 거죠. 소위 신앙을 포기한다, 믿음을 포기한다, 종교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른 데 가면은 거기는 이제, 선생이, 그죠. 선생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요. 내 마음에. 그러면은 그게, 여기는 참 좋은 곳이다. 그래갖고 또, 실망할 때까지는 붙어 있고 실망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이게 부족한 것이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욕망을 채워줄 리가 없죠. 내가 빚어낸 상이. 그런 것이 부족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신은 우상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 믿지 않는 징조는 그 표시는 뭐냐면은 죄책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건 규범에서 오는 것이죠. 62장 바로 앞에서. 유죄의 면야. 죄를 짓고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그게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요.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또 사후의 세계까지 간섭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잘하면은 뭐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든가 또는 죽은 사람까지도 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돈 바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죠. 더 좋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돈을 더 바칠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사로움을 믿는 거예요. 규범은 사사로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규범에서 오는 것이요. 그렇죠?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게 죄니까 그 규범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통제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의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사람을 믿죠. 내가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본성을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천하신기 29장인가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천하는 신이다. 신들의 활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믿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거는 학문을 가리키는데 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문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건 미신에 빠진다. 그거는 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죽는 것이죠. 도를 믿지 않으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가벼이 경락, 조그마한 일을 벌이는 것은 과신이죠. 믿음이 적다. 없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빨리 무지무욕을 실천해라. 그냥 일을 하고 학문을 따라다니면은 그거는 죽는다. 그거를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이옥작 30장에서 만물이 잘 변하고 있다. 나의 애민치국의 활동에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이성적인 지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작, 바로 작이라는 게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일을 벌인다.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려고 한다. 그건 오히려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생생지후. 왜 이걸 인용했냐면은 후라는 글자 믿음을 표시하죠. 믿음. 이것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살리려고 한다. 목숨은 여기서는 생은 사사로움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그냥 살죠. 생명을 그냥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근데 목숨을 대상화시켜서 살리려고 한다? 그건 사사로움입니다. 학문이 하는 일이죠. 믿고 있죠. 사사로움을 믿고 있으며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믿음도 후죠. 후는 항상 믿음이에요. 저기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함덕지후 덕을 머금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덥석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왜냐? 갓난아기는 뭡니까? 엄마의 젖만 먹으면 그냥 살 수 있죠. 거기서 모든 영양분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인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신적인 자신, 나를 신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필단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이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쉽다. 왜 그러냐. 이 학문은 사실 어렵죠. 그러나 내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가시적인 일을 변화를 시키니까, 이게 좀 뭐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기쁨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는 그런 거 같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려워지죠. 학문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은 복잡해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필. 그러면 단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단한 난이라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 죽음의 전조들. 그렇죠. 여기 일 버리는 것이 죽음의 전조죠. 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툼이죠. 다툼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죠. 경쟁하면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 강도, 살인을 하죠. 그다음에 뭐 전쟁 이런 것입니다. 애써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다 죽음으로 귀결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죠. 애써서 노력해서 죽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다이 이걸 좀 또 보겠습니다. 이게 중인희희 이 20장에서 여향태례 여춘등대례 뒤에는 이제 우상과 미신에 관한 그런 거 기쁘죠. 여러 사람들이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옆에 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따라서 안심하고 그렇죠? 안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하는 일.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한다. 그렇죠? 사사로움 결국 권력이죠. 권력지향적이죠. 그런 것이 쉬워 보이는데 인생을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으면은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경계해야 된다. 학문 이런 거는 굴복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악여의 과객지 이것도 그래요. 악여의 음악과 만난 음식. 이건 명예와 재물이죠. 예, 그 명예와 재물 이런 걸 과객. 사람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과객이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멈춰가지고 이거를 즐기려고 한다.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세상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명예와 재물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거를 그 기쁨에 어떤 가시적인 기쁨에 어떤 취해서 이거를 굴복하기가 쉽다. 학문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다난. 그럼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동지사지. 그렇죠.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그래서 이것은 애써 노력해서 온갖 그 남과 경쟁하게 가면서 결국은 죽는 곳으로 간다.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힘써서 그렇죠. 어렵게 죽는다 이거죠. 이 57장에 좀 이런 것을 학문의 어리석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요약돼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어요. 네? 민다리기.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민다리기. 리기라는 여기 규범적인 도죠. 규범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자혼이죠. 혼란스럽다, 어둡다, 경륜이 없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국가 지금도 국가가 많이 있죠. 다스려집니까? 아, 늘 뭐 계급 투쟁이다, 계층 갈등이다, 그렇죠. 뭐 서로 뭐 요즘은 세대 간 갈등, 또 뭡니까 성간, 뭐 남녀 간의 갈등, 뭐 그렇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집단을 이루는데 집단 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구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또 싸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혼란스러워요. 태평성대라는 건 뭐 책에나 있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인다, 기교, 기물자기. 기교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뭐 권력을 가리키는데 학문이 권력 지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교. 잔재주를 부린다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이게 잔재주예요. 이게 뭐 지금도 잘 살펴보시면 뭐 좀 납득이 가시겠죠. 그래서 기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물건, 사업을 말해요. 여러 가지 일을 벌이죠. 정신없죠. 요즘 더 많죠. 아, 그런 게 자기. 그 일이 많은데 이 일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지배해요. 이게 사실 뭐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큰 건물에 가면은 사람이 압도가 되죠. 그 안에서 거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거기 사무실에 가보면은 뭐 의리번쩍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죠. 똑같은데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건물 때문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명품 좋아하네요. 명품을 보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물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기물자기 또 법령자창 그렇죠. 이 학문이라는 것은 규범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죠. 요즘 어떻습니까? 법령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 법령으로 사람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법률가들이 너무나 많고 그럼 어때요? 도적이 없어집니까? 이 도적은 물론 가짜 스승을 말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가짜 스승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거든요. 아, 법이 아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의기는커녕 도둑놈들이죠. 뭐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개검, 개판이라는 말이 있죠. 오죽하면은 그다음에 전관 뭐 이혼이 현관 이혼이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말이죠. 봐주고 덮어주고 그다음에 그냥 겁박해가지고 협박해갖고 말이죠. 도둑질하고 다 번쩍번쩍 잘 살지 않습니까? 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요새 언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못한 그 선전도구에 불과하죠. 그런 권력 그 기득권의 그 선전도구에 불과하죠. 그 선전을 때려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를 포장을 해요 또. 도둑놈들을 옹호하고 좀 반대하는 것들은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래 행복하냐? 죽음은 말짱 아무것도 아니죠. 뭐 잘 먹고 죽으면 별 다릅니까? 뭐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뭐 배부르다 죽은 죽은 시체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 동탁 이런 인물 그 어떤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니까 그냥 뭐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미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출세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어렵게 애를 써가지고 기껏 머리를 써서 죽는 것으로 돌진한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도 그렇죠. 이런 학문에 굴복하고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사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시성인 유난지 고총문하네. 이 때문에 성인은 그것을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 거예요. 이 부정법입니다. 이 뭔지 지금 뭡니까? 이게 사실 도인데 도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은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무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의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사람의 나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무의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난지 그러면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무의를 어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는 결코 사람의 지혜로 어떤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의를 해야겠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무지무역에서 오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무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학문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는 쉬운 이유는 무의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걸 어렵게 한다. 쉬운 이유는 본성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 도법자연 아닙니까? 여기서 도는 현을 가리키죠. 성인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떻습니까?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죠. 인법지.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본성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늘 도에게서 그 지혜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일행 분리치중, 종일행 이거 애민치국이죠. 분리치중, 짐수레, 보급수레 이것은 무지무역을 가리키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이거 가볍게 여겨서 쉽게 여기면은 학문에 굴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고종문안이 끝끝내 어려움이 없다. 끝끝내는 뭡니까? 학문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 학문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일을 벌이게 만든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끝끝내 문안이 그것은 늘 도에 머물러 있다. 무지무역과 무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난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다. 모든 어려움의 근본은 사사로움. 자아가 없어요. 거짓자입니다. 사사로움은 재물, 명예,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확대하는 거를 나라고 착각한다. 이거 벌써 어렵죠. 이거 남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문 이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사사로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 복잡하게 이럴 데 없죠. 그렇죠. 자기를 또 속이죠. 일도 그렇죠. 일도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일을 복잡하고 실패하죠.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일이라는 거는 성공할 때가 있지만 늘 결국은 실패죠. 뭐 일이라는 거는 마무리가 있고 결국 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잘 길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툼을 일으키죠. 다툼, 범죄, 도적. 남의 걸 빼앗고 목숨을 빼앗죠. 실제로 목숨을 빼앗습니다. 또 스승에 있어서는 재물도 빼앗고 도를 실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신적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살인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아주 대규모 살인이죠. 이것은 어리석음의 아주 극치죠. 죽음이죠. 결국 이것이 이런 것이에요. 근데 문안 이건 하사의 어리석음이에요. 문안은 성인의 지혜로움이죠. 어림이 없죠. 현 신적 생명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사로움에 대비돼서 학문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초이성적인 지혜 명백사달의 지혜 명이죠.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도 도에서 오는 자죠. 생명이죠. 무의자이다. 일을 벌인다. 이거는 뭔가 억지로 일을 그렇죠. 사람을 통제해서 일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의자. 사람이 물론 주인이죠. 부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성을 따라 산다. 노자는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묶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근데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매우 유행하네요. 아주. 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을 알아야겠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르신다면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무의는 무지무역에서 오는 지혜죠.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자연은. 무지무역이 없이는 무의를 실천할 수 없죠.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한다면 바로 성인이죠. 그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쟁 대신에 다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도적,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직 신적인 사랑, 넘치도록 사랑하기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고통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까지도 사랑합니다. 전쟁 대신에 애민치국이죠. 하사는 애민치국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애민치국이 아니지요. 참된 애민치국. 여기서는 참된 애민치국이죠. 생명이죠. 신적인 생명.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난이의 어떤 어렵고 쉽다라고 하는 말의 유의를 통해서 도는 본성을 따르는 일이므로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어렵기도 하다. 왜냐면은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다. 자칫하면 그렇게 쉽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여겨야 된다. 만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도는 쉽고도 또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2장에서 난이상성이란 말이 있었죠.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유무상생은 뭡니까? 이게 유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은 유와 무를 아니죠. 성인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유무상생. 유의 운동과 무의 운동. 그래서 무를 잘 다스림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도를 사랑함으로써 무지무역이죠. 유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유를 잘 다스림으로써 그 다음에 무를 더 사랑해야만 하죠. 그래서 유무상생인 것입니다.
무지무역, 무의와 무지무역. 지와 천인데 이제 지와 천, 천지 바깥 그러죠. 천과 지의 운동이죠. 거의 천과 지가 서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천지죠. 그렇죠. 유를 다스리는 사건과 무를 사랑하는 사건이 서로 상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난이 상성도 어때요? 이게 쉽죠. 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도가 더 능숙할수록 어려워져요. 학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는 너무나 내가 실천하기만 하면 쉽죠. 도에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학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적 동물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해야 된다. 이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 지식인 많은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지식을 포기하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그래서 난이상성입니다. 이 장을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이상성은 그런 거예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고 성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그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도는 이런 거예요. 도는 이렇게 상식과 아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3장에서는 뭐 이렇게 막연한 말이죠. 대소, 다소, 뭐 난이 이런 교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그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글자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겠죠. 뒤에 이제 64장도 또 그래요.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장 모두 마치고 64장에서 또 뵙겠습니다.